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다윗과 아히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조를 하고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해서 우리 매월 초하루에 같이 식사하는 이 자리에 내가 빠질 테니까 너가 고향에 내려갔다 이야기를 해다오. 그때 사울 왕이 화를 내고 잡으라 하면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면 그러냐, 넘어가면 그 마음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요. 또 요나단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요. 이제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왕궁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명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갈 때 항상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게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평생 동안 사실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는 어떤 고향 땅을 떠나면 사실은 그 나그네들은 굉장히 그때 텃세도 강했고요. 또 이 나그네들은 굉장히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습니다. 강도의 위협, 목숨의 위협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집을 떠나오면서 사실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도 한 곳에 계속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 거기 안에 있는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부자도 되고 힘도 세지고 많은 사병도 거느리고 여러 가지 권력도 갖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이방인이에요. 결국 그곳에 있는 자기 땅은 그가 자기 아내를 묻고 또 그 대대로 거기에 자손들이 묻힐 막벨라 굴 있는 그 땅 하나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지. 그 외에는 머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그냥 새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그를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쫓겨다니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한 다음에 이제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이끌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잠깐 그냥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왕궁에 사는 건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를 전전하며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 굵직굵직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언약이 계승되는 그런 중요한 족장들, 또 중요한 인물들을 왜 그렇게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할까요? 이거는 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공통된 거잖아요. 이 중요한 인물들이 다 공통된다면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약속의 이 자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광야 생활로 40일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단축해서 40일 동안을 직접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을 똑같은 환경,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을 이은 족장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같은 환경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한 것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면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약속의 후손들과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게서조차도 이런 게 나타난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겪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겪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고요.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물도 먹을 것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을만 의지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세공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원석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세공 작업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세공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이 두 가지를 재료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겪는 시련으로, 광야의 시련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냥 모든 일이 만상형통하기를,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그것을 항상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또 회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말씀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긴 시간 동안의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복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아무런 시련이 없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성화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시련이 없고 아무런 광야가 없고 다 만사형통해버리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식인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부자 됐다 이것만 봐. 요셉이 예수님 믿고 총리 됐다 이것만 봐. 다니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랫동안 3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더라 이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은 전쟁 포로 생활을 했고 끌려갔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요. 예? 많은 다윗 왕도조차도 이런 그런 하나님의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많은 광야 생활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볼 게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볼 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되는 광야 생활, 이제 도피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놉 땅으로 가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지금 이제 사울 왕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기브아를 지금 떠나서 사실은 처음에는 라마로 가죠. 라마는 기브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가까이에 있어요. 30분만 가면 된다 그랬죠. 그 라마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품의 날개 밑에서 좀 이렇게 숨어서 지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사울 왕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라마로 갔다가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놉 땅은 어디냐면 기브아하고 예루살렘 정확하게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한 양쪽에서 한 4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멀진 않아요. 4km 정도면은 1시간만 걸어도 되잖아요. 뭐 금방 1시간도 아니죠. 뭐 금방 사실은 도착하게 되는데 굳이 놉 땅으로 내려온 것은 지금 이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는 다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놉 땅을 들렸습니다. 근데 놉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제사장의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이 놉 땅, 제사장의 성읍 놉 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놉 땅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곳에 아마 이 시대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이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안 갖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좀 빵이나 뭐 이런 거 뭐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빵, 보통 떡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보통 빵은 없고 물려낸 빵이 있다. 거룩한 떡,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거룩한 떡, 물려낸 거룩한 떡이 뭐냐면 그 성전에 항상 그 안식일이 되면 이 새로운 떡을, 그 빵을 각 지파당 하나씩 해서 6줄씩, 6개씩 2줄로 항상 이렇게 진설해 놓은, 이렇게 차려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요. 12개의 진설병이 6개씩 이렇게 2줄로 있겠죠. 그거를 매 안식일마다 새로 올리고, 원래 이렇게 올려놨던,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놨던 것은 다시 물려냅니다. 그러면 그 물려낸 빵을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어디 딴 데 갖고 가서도 안 되고, 제사장 그 안에서 그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느냐?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떡 한 덩이당 10분의 2 에바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에바면은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4.4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덩이당 이 밀가루 4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 4리터면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무게는 한 2kg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제과점 같은 데 가면 케이크 있잖아요. 작은 거, 조금 중간 거, 좀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1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큰 케이크의 2배 정도 되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를 빵 한 덩이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큰 케이크라고, 요만큼 큰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먹는 케이크는 누룩을 넣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만 또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화덕에다가 이렇게 굽는 그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풀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부풀긴 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뭐 큰 피자나 내지는 케이크 정도 되는 그런 빵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6개씩 12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피자 12판이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케이크 12개, 큰 케이크 12개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물려내서 새로운 것을 올리고 물려낸 것은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뒤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높당에는 성막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성막은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근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가지고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겨보고 싶어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결국에는 언약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언약궤를 뺏겼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뜨거라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 5방백들이 이렇게 이 소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렇게 블레셋을 돌아다니다가 벳세메스로 왔고, 벳세메스에서 그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을 거기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20년 뒤에 다윗 왕이 와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까지
언약궤가 지금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막이 지금 높당에 와 있어요.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그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높당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자 지금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자 라마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땅 노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윗은 지금 뭐 엄청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담대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막 도망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가는 길이 처음에는 선지자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로 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두려움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사실은 남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중간에 있는 높당에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들린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21장에 나오는 것은요, 다윗이 두 가지를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빵을 좀 달라. 두 번째는 뭘 달라고 합니까? 칼 같은 거 혹시 있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칼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왜?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아마 자기가 드렸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이 누구 거였냐면 다윗 거였거든. 왜냐하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은 자기가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갑옷과 칼, 무기 같은 것들을 다윗이 집으로 원래 가져왔어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칼이 지금 제사장의 성읍인 높당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성막에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떤 자신의 어떤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자, 이거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곧 사울이 날 쫓아가서 죽일 것 같고 나를 보호해야 될 무기는 없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그때 골리앗의 칼을 그 높당의 성막에다가 진상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도 받고 또 먹을 것도 좀 얻고, 그럴 목적으로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장에서는 그것만 나오죠. 근데 22장을 보면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보시면 22장에 10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장면을 보고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10절에 아히멜렉이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그 9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고 또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이걸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1장에서는 그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 아히멜렉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자기는 처음에 사무엘에게 피하면 거기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웬걸 거기도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 막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제사장에게 가서 동막에 찾아가면 대제사장에게 뭔가를 물으면 대제사장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거를 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림과 둠밈은 사실은 OX거든요. 둘 중 하나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하리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다윗이 제일 많이 묻는 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치리까 말이까? 뽑으면 우림인지 둠밈인지 O나 X 둘 중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고. X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림과 둠밈은 OX로만 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챗 GPT랑 비슷한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챗 GPT야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지만, O 아니면 X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인 답은 못 듣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이 뭘 물어봤을까? 뭐 결국은 올라가리까 말이까 이게 거의 대부분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망을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을 물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고 뭐 아니면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답을 얻고 아히멜렉이 답을 해줬다 했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이 어쨌든 여기서 도망을 가는 것이 일단 맞다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별로 얘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 적국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였습니까? 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도 자기가 죽였고. 근데 거기로 피한다는 건 사실은 봤을 때 어떤 정상적인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막 엄청난 그런 혼란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러 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히멜렉이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왜 아히멜렉이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아히멜렉도 알아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명령이 이미 다 떨어졌거든.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 제사장을 찾아온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다윗을 지금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내가 다윗을 도와주면 나도 위험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내가 그럼 다윗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두렵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뒤에 쭉 지금 다윗과의 대화와 또 아히멜렉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되지만 내가 다윗을 도우면 분명히 사울에게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 어떤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만 나오지만 이미 이때 아히멜렉은 어쩌면 이후에 자기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한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분명히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들, 다윗이 도움을 부탁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질문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뭐 다윗이 맡겨놨던, 예를 들어 다윗이 진상을 했던 골리앗의 칼,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수중에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는데 물려낸 떡, 거룩한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레위기에서 제사장들만 그 성소 안에서 그것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의 수중에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어요. 왜 그 소년들이 누구냐면 이 아히멜렉이 물어보잖아요. 왜 부하들이 없이 너 혼자만 왔냐? 그러니까 비밀 임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들과 좀 따로 지금 움직여서 딴 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부하들하고 나눠 먹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겠다. 사실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한의 어떤 너희들이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떡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양보할 수 있는, 내지는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런 나름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과 그 소년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비밀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 또 여호와를 위한 어떤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너희들 스스로 그 정도, 그렇게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것도 최단 기준을 낮춰서 지금 최소한의 어떤 성결함만 너희가 유지하고 있다면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그럼 대제사장인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주었을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통 성경 앞뒤로 보면 나름대로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뭐 신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서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석할 게 없다면 신약도 살펴봐야 되고, 또 신약에서 봤을 때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구약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데, 딱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6장이나 또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막 찾잖아요. 그럴 때 뭘 발견했냐면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래서 까먹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의 밭에서 밀을 함부로 따먹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에는 그냥 남의 밀밭에 가서 배고프면 손으로 이렇게 곡식을 따서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낫을 가지고 와서 베면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나 손으로 따서 그냥 먹는 정도는 괜찮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왜 따먹느냐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따면서 추수를 했다는 거고,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고, 이 겉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비벼서 이렇게 먹게 되니까 비비면서 탈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와 탈곡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러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다윗이 왕궁에서 다윗이 성막에서 먹지 말아야 될 빵을 먹은 거에 대해서 너 알지 않느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다윗도 너희 율법으로 어긋나는 일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결국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최고의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이웃에게 해야 될 것, 또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명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뭔가 드러나도록 그 정신으로 이것을 우리를 이끌도록 율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물려낸 떡,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아주 큰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아히멜렉도 알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돕는 것이 결국 율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물려낸 떡을 우리는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니까 지금 굶어 죽어 이렇게 배가 엄청 고파서 하나님을 하는 다윗이 이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맞냐? 아히멜렉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너희들이 사실은 그 안식일의 법 탈곡을 했다, 추수를 했다, 이것은 너네들이 정한 기준이잖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막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걸 했냐 안 했냐 뭐 여기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식일법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인 나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것을 너희들의 법을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그 제사장 외에는 주지 말아야 될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소년들에게 준 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것을 알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그들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정당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히멜렉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법은요 그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또 교회 안에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꼭 걸려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벌을하네 마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안에서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정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으로 이것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경우에 막 율법 따지고 법 따지고 막 여기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주장하고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들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뭔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좀 달려가고 있죠. 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움을 받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또 막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막 블레셋도 갔다가 거기 또 미친 척하고 또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꼭 거쳐가야 될 광야 생활이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충만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히멜렉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섬기는 일에 그것들을 약간 깨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했었고, 결과적으로 아히멜렉은요, 이 일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다윗 니 때문에 그랬다, 그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아히멜렉이 사실은 엘리의 자손이거든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증손자거든요. 엘리의 증손자.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리셨던 벌이 아히멜렉 때에 이르러서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이고, 결국은 엘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아히멜렉은 믿음으로 행했고, 율법의 바른 목적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아히멜렉은 엘리의 잘못이 아히멜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엘리는 믿음 없이 행했지만 사실은 아히멜렉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요나단도 그렇고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믿음이 다운됐을 때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있고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바르게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제사장도 선지자도 친구도 왕자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이 다윗을 그렇게 믿음 있는 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지만 항상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많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또 좀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